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결심하라, 하나님을 위해 결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일사과거로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지난주에 궁금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여러 번의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더라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13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사탕과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으로 갑니다. 또 학창 시절에 한 강연회에서 오산학교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경남 창원군 웅천면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오산학교가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습니다. 약 1500리 길이었더라고요. 가족들이 너무 머니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슴이 뜨거워지니까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20년 9월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사경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셋째 날 밤에 성신을 받으라는 이 설교를 듣는데 성령님이 자기 안에 역사하는 것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다양하지만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모든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이전의 것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가치 없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변화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진짜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보면 먼저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도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예전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식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식어져 버렸을까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재단은 있지만 갈멜산에 내렸던 불은 없다. 초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에너지를 다 집중하냐면 재단을 쌓는데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진짜 맛보아야 될 불을 경험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재단이 아니고 불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보다 뭐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은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은 만나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면은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게 되어 있고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꿈꾸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서 보면요, 에스라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스라의 인생에 있었던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났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거든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본성이 있는데, 그런데 에스라가 추구한 것은요,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 낮아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요,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왕과 특별한 사이라는 거죠.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 뭐예요? 그 특별함을 다 누리는 거예요. 모든 안정감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보장된 삶인데,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곳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낮아지는 곳을 향해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 같잖아요. 왜 이런 미친 짓 같은 일을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더 큰 걸 보았기 때문에,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에스라가 본 거예요. 에스라가 뭘 봤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에스라가 보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본 것, 더 큰 것을 보고 알아버렸던 이것이 에스라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더 큰 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바꾸는 그 출발이 더 큰 것을 맛보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오늘 또 시작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월 달이요, 우리 아이들이 에스라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큰 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그 은혜가 맛보아지는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 큰 것을 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꿈을, 더 큰 것을 보았던 것을 삶으로 구현시키는 거죠. 이 꿈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에스라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꿈은요, 생각 속에서 시작되어져요. 근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꿈이 불타올랐다가 망상으로 끝마쳐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속에 머물렀던 그 꿈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 진짜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스라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어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현장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안정감을 버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꿈을 이루고 싶으면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요, 이 꿈을 이루는 현장에 나아가게 되니까 맛보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맛보는 거, 함께 하는 것을 맛봅니다. 7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르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고 있으면 그냥 꿈이에요. 함께하기 시작할 때요,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도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이루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꿈을 품었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왔어요. 하나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왔어요. 또 한 종류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요,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왔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하는 특징을 보면 독특한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했냐,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했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걸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뭘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뭘 많이 헌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뭐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보내줬냐, 그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에스라처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유일한 곳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했다 그러면 다락방으로 참여하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명령을 통해서 뭐래요? 함께하는 게 뭔지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락방이 완전히 이상적 공동체냐, 그렇게 성숙되어 있냐, 가서 보면 금방 알아요. 다 연약해요. 다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다양함 속에서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함과 어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지를 맛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와 같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고 다 그런 섞여지는 그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통해 뭘 배워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학기에는 다락방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집니다. 모든 분들이 다락방에 함께 참여해서 진짜 함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에스라가 현장에서 맛보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짧은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습니다. 언제 도착해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5개월, 지금 5달이나 그렇게 여행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긴 여행을 했죠. 이 긴 여행 가운데 경험한 건 딱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런 도우심을 맛보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천국의 열쇠인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난주 한여름밤 금요 예배 때 살펴본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신 그 손길을 맛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뭘로 누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001년 10월 2일에요 뉴욕타임즈에 한 가지 실험 결과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교수님하고 로저리오 로보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분이 연구한 건데요, 의학 전문지에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998년부터 1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임신 성공률 관계를 실험을 한 것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환자를 택해가지고요, 사진을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임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환자 그룹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환자 그룹을 비교를 한 거예요. 이 비교 결과 기도를 해준 분들의 임신 성공률이요, 해주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 연구자였던 로보 박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분이 완전히 믿음이 좋아서 이걸 발표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이니까 이걸 발표하려니까 고민이 됐는데 너무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기도는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요, 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보 간지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카드에 보면 한 사람 이름이 들어 있어요. 우리 찬이가 복 받았나요? 최찬이. 저는 최찬이 받았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하고 부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보에 간지에 들어있는 이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아이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등록된 아이들의 이름만 넣습니다. 한 주에 한 사람씩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으면요,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배도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드리는 함께하는 그 능력이 주는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함께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선명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왜 함께한다고 했는지를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주는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현장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에스라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꿈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요, 나바호 인디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요, 어린 손자를 데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늑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단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차 있지. 손주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녀석이 이기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어요. 꿈을 죽이려는 늑대하고 꿈을 더 살려내는 그런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꿈이 그렇게 뜨겁다가 금방 사라져 버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꿈을 죽이는 늑대에게 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꿈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 늑대한테 먹이를 주니까 점점 이제 꿈은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꿈을 살리는 늑대에게 먹이를 더 많이 줘야 하는 것이죠. 꿈을 살리는 늑대에게 주는 먹이가 뭐겠어요?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를 해야지만 꿈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라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결심했대요. 굳게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굳게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꿈을 죽이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지 않고 꿈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 가지를 했다고 결심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바보 청년 의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안수연 씨가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묻어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묻어가는 삶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에스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유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통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그 유통하려고 했던 그 말씀에 자기도 붙어서 자기도 묻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요, 진짜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파이프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진짜 많은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역이요, 파이프 라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역을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면 진짜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하면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게 지쳐요. 힘들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연결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주는 파이프 라인인데 정작 파이프 라인은 힘들어. 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강의 특징 하나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강은요, 흘러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파이프라인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강 자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강 자체 속에서도 생명력이 꿈틀대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꾸었었거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스라도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결심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에스라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에스라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격려해야 돼요.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 꿈을 격려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토요일마다 밤에는 어김없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젯밤에도 비가 왔지만 또 바깥으로 나가서 우산을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예배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불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좀 철이 든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면 은혜가 풍성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뭐가 괴롭냐면 내가 그것을 꿈꾸고 원한다고 그 일을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싶지만 거룩하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더럽혀졌어요. 이미 심령도 더럽혀지고 인생 자체 속에서 끊임없는 더러움이 제 안에 다 덕지덕지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벗어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붙들 게 있더라고요. 십자가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밖에는 붙들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막 유통시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해준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밖에는 우리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맛보고 다시 그 은혜에서 출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남과 비교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도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를 선하게 하는 거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살라고. 그래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만 가득 채워져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